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새롭게 확실하게 경험하여 알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졌다는 말은 내가 주도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졌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부터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그렇게 강조하셨던 가나안 땅, 그 이야기를 오늘 사사기 2장에서 또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가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지금 이스라엘 역사,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했다. 내가 너희 조상하고 맹세하면서 약속한 언약 내가 어기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된 이스라엘, 신부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결혼한 부부의 역할을 안 하는 겁니다. 2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것들을 없애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물으세요. 너희들 왜 그랬어?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 들은 말에 내가 좀 동의하면서 협조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다 쫓아내시고 너희 손에 붙였다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너희 옆에다 놔둘게. 그 가나안 7 족속이 어떤 역할을 하나 보십시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걸어 다닐 때도 불편하겠지만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말을 좀 더 우리 일상생활 속으로 연결시켜 보면, 내가 누워 잘 때 옆구리에 가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 못 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일상생활할 때 내가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곤욕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늘상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파격적으로 예우를 해줍니다. 너희들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야 돼. 쉴 줄 모르는 이집트에서 일했던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너희들 6일 일하면 하루 쉬어야 된다?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나를 위한 일입니까? 하루 쉬라는 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전부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라고 그래.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집트에 살 때 자기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목숨도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다 네 거야. 그 중에서 10분의 1은 내게 가져와야 돼. 그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전부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신 것 같이 착각들 한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4절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이러 울었다. 울었다는 말에 우리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말씀 자체가 힘들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의 의미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왜 울지?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내가 어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우는가? 아니면 순간순간 다가오는 어떤 환경 때문에 우는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10절에는 여호수아도 죽고 나이 많은 장로들도 다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너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6절 보십시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경험이 많은, 나이가 많은 어른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당연한 일이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일, 예비하는 일,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일이 당연하고 기본인데 10절 보십시오. 그 세대의 사람도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던 장로들이 살던 그 세대 사람은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고 그 이후에 바톤 터치를 해서 일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 여호와를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영적 세계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이것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한 그 영적 세계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그런 것 가지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서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알려고, 예수님을 알려고, 영적 세계를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저절로 알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일반적으로 가만히 놔두면 점점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가만히 놔두면 좋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힘써야 됩니다. 영적 세계를 알아가려고 좀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저절로 알아질 것을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애지중지했던 물건도 세월이 지나니까 낡아집니다. 그렇게 좋았던 피부도, 머리도, 생각도, 의식도 세월이 지나니까 얼마나 형편없어집니까? 가꾸면 그래도 좀 더 나아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알아보려고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